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자주 듣는 말이 올바른 삶을 살아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러한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짐승이야 길이 있고 또 짐승이야 살아가는 본능적인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사람은 스스로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피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이것은 참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다 그렇게 추구하겠지만은 첫째로는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물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추구할 수도 있고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누가 그 삶을 지켜보고 판단하는가. 그래서 근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민주주의 이런 게 발달하면서 국민이 기준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것들이 가장 복된 것이다. 요새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지만은 그 책은 역시 영미의 실용주의, 공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죠. 정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통치자의 명분이잖아요. 로마의 통치자도 중국의 통치자도 우리나라의 통치자도 또 현재의 통치자도 또 과거의 통치자도 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라고 홍익인간이다 그런 말로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또한 절대 기준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상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헛된 것입니까? 사실 장단이 있지만은요, 길이가 있지만은 삶은 그야말로 아침에 이슬과 같다. 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그래도 벌써 세월에 어떤 간격이 있고 연륜이란 게 있고 30년 40년도 지나가고 우리 과연 인생에 두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오래 살았다고 두꺼운 인생인가? 또 그 삶이 좀 단명하다고 해서 그저 얇은 삶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은 다 대체로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삶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죠.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거죠. 또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개념이냐. 지혜롭게 살아라, 슬기롭게 살아라 이런 말을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참 보면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쓰려면 필요한 게 사용되죠. 주인에게 화살을 뽑았을 때는 그 전통의 화살이 곱고 쓸만한 걸 써야 되죠. 목수가 연장을 들고 못을 찾을 때는 작은 못이 필요하면 작은 못이, 큰 못이 필요하면 큰 못이, 어떨 때는 또 나무 못이 필요할 때도 있고 쇠 못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실 슬기롭다는 것은 그때 소용에 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이 배웠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것은 어떤 배움의 기준에서는 뛰어나죠. 배움을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때는 뛰어나요. 그래서 도무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식으로 최고의 판단을 삼는 거지. 성경은 사실 많이 배웠다, 세속적인 지식이 많다,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는 안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지식이 없더라도 지혜로우면 그게 더 값을 쳐주는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누춰보지만은 무엇이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냐? 여호와의 품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목적지로 삼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와 동행하고 그를 목적지로 삼는 삶. 돌아갈 것도 여호와의 품이요, 지금 머무는 것도 여호와의 품이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지나치듯 살고 이후에는 그저 멸망이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참된 삶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품속에 거하고 우리의 방향타도 여호와를 향하여 있고 끝내는 여호와의 품속에서 그의 장막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클라이막스, 최고 정점이 뭐냐?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라 그 빽빽한 구름에 모세가 잠겨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듯이 천사가 날개를 가득 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틈이 없이 가득 영광을 채우고 여호와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품에 잠기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의 향기가 그 예배에 여호와에 동행했던 그 향기와 그때의 어떤 우리의 마음속의 뜻, 여호와께 전해들은 뜻,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진 지혜,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 씀씀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잠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의 반대말이 미련한 삶인데 그 미련한 삶은 뭐냐? 못 배워서 미련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잘 갖추고 반듯하고 어김이 없고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미련한 삶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살고 예배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끝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바로 길 잃은 양과 같은, 오늘 찬송도 드렸지만 길 잃은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외는 뭐냐?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이고, 어둠이 빛에 가면 어둠이 소멸하는데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기거든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으면 어둠은 언제 도망쳤냐지 그냥 꼬리도 없이 도망치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둠에 속한 우리가 빛으로 가면서도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으면서도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상태, 그게 경외고 그게 두려움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 열매 맺는 삶이다. 이게 잠언에 계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참 보면 거창해요. 대단해요. 어떨 때는 참 완벽해요. 반듯해요. 이 자체로 그냥 희망이 넘쳐요. 그래도 다 그 허물어져. 사람의 뜻도 허물어져. 사람의 뜻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계획도 허물어지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곳에 가서 사업을 해보자, 저곳에 가서 이익을 남기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좌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온갖 부호 가쁘면 뭐합니까? 여기 근처에 삼성가가 살고 있지만은 지금 뭐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온갖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병원에 누워 있고 그 안에는 얼마 명문 가문이에요. 그 중앙일보 홍석천 씨입니까? 그 뭐 우리나라를 사실상 움직이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거기 딸이 홍나희 씨잖아요. 그 원불교잖아요. 원불교에 50억을 헌금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반듯해도 여호와의 뜻을 완전히 세우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지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모두 여호와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뜻 가운데 있고 여호와는 우리를 통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무는 주인이 키우죠. 그러나 주인이 유익을 얻지만 그 나무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은 주인이 그 나무를 갖고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나무 요새 참 열매가 많이 열려서 군데군데 서울에도 보면 산 밑에 이런 데 보면 감나무들이 많은데 그걸 가꾸는 사람의 정성도 있죠. 나무가 희생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준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겠어요? 나무도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다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나무는 그렇게 봄에 예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고 또 여름에 인고를 겪어서 가을에 열매를 내는 것이요. 주인은 그것으로 참 잘했다 감나무야. 이 가을에 열매를 주는구나. 알곡을 주는구나. 그러한 감나무를 통하여 주인은 즐거움을 얻죠. 기쁨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즐거움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 그 감나무에게 빼앗는 것이냐 이 말이 주인이. 가만히 보면 그게 감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나는 뭐 이게 주인한테 내가 괜히 손해보냐. 그러면서 감나무는 크기지도 않고 아주 시들고 그냥 구석에 엄지에 비실비실거리면서 있으면 그게 어찌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연결이 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그 뜻은 도무지 허물어지지 않는 금방 말씀 못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기르시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주가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누가 나를 기르시고 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멸류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식도 잘 말씀 가운데 자라고 그 부모에게 멸류관이면
자식은 뭐 부모에게 그럼 손해보는 거냐? 안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멸류가 아니면 자식은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나의 자아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 멋있는 그러한 내 인생을 구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세우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을 인용하지만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걷고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둔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뜻을 세우려면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 뜻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여호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맹신을 하고 그냥 자기 기쁨을 촉구하고 이런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문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르다 하지 말고 알기에 힘써야 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지식 없이 뭐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저는 말씀 안 보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저는 신뢰 안 해요. 그 기도는 헛기도예요. 왜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면 결론이 뭐로 납니까? 말씀으로 나요.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있어요. 무엇이든 내 뜻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무엇이든 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뜻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사실 역으로 말하면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면 그 지식을 조차 내 마음에 소원과 간구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향기 가운데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에 심령의 토설이 있고 내 가슴을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찢고 하나님 앞에 내어 뱉는 그게 기도지. 말씀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내 자기 암시만 그냥 쏟아붓는다고 그게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와 이거 해야 되겠다. 확 가고 와 저거 해야 되겠다. 이 발이 급한 사람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발이 먼저 가면 100번 실족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그려보세요. 예. 내 심령이 먼저 가야 돼요. 내 발이 가고 내 심령이 그냥 따라가요. 마지못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 내 발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예. 저거 안 돼. 저거 뭐 아주 막 그냥 판단해버리고 야 저거 이익이 남겠자 그렇게 해보자. 막 내 발이 가는 거예요. 예.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잘 생각하세요. 내 발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앞서가야 돼요. 기도하고 예. 급한 일은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그날 밤을 넘기고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날 밤을 넘기라는 것은 그 밤에 기도해 보라는 거죠. 아무리 확실해도 저는 글을 써도 그래요. 뭐 제가 하는 게 글 쓰고 가르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래서 제가 무슨 비유 될 게 있겠습니까마는 글을 써봐도 그렇거든요. 손이 앞서면 안 돼요. 이게 다 버려요 나중에. 예? 우리 신학책은 특별히 이 고백이 앞서요. 심령이 앞서야 돼요. 심령이 쫙 끌고 갈 때 글이 쫓아가요. 뒤에 쫓아가야 그게 진짜 책이에요. 예? 손이 앞서면 막 될 것 같아도요. 와 막 될 것 같아요. 막 빨리 집에 가서 막 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이제 알아요. 설교문도 마찬가지예요. 막 쓰면 막 그때 막 전도사 1, 2학년 때는 그래요. 금방 막 생각나면 뭐 인사이트 넣었다 가고 뭐 하나 막 깨달았다 그러고 막 쓰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 해요. 네. 내 심령이 여기도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이 없어 이 시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교회도 너무 발이 급해요. 너무 교회도 발이 급해요. 세속직이 되는 거예요. 그릇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 좀 인내하고 좀 흐물흐물한 썩은 흙과 같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반질반질한 그냥 시멘트 같이 아스팔트 같이 그런 심령이 교회가 많이 된다. 이게 다 발이 앞서가는 거예요. 발이 앞서가는 거. 눅눅하게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물이 없어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땅이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하냐 이 말이야. 지금 요셉의 시대보다 더 가뭄이 심하지 않냐 이거 서울 장안이 지금 영적 가뭄이 영적 기갈이 들려 있잖아요. 지금 처처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또 이단은 이단대로 행행하고 그게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없이 자기 마음만 앞서는 발이 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성급하게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슨 일 때문에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못 되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시를 쫓아 때를 쫓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 창세전에 작정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섭리 말이죠. 운명론도 아니고 우리는 결정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결정됐으니까 모든 것은 운명이니까 그냥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평강이고 평온이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나 여호와를 아는 참 지식을 가진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강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영혼을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영혼을 사랑하란 말은
영혼을 다듬으라는 것이요. 영혼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단장하는데 시간을 너무 쏟지 말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내 영혼을 갈고 닦고 익히고 빚고 못난 거 쳐내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름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내 영혼을 다듬은 것만 가져가요. 그게 내 소유예요. 내 소유는 내 영혼을 다듬은 것이.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같이 하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될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참아요. 아무리 저게 그릇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그 핀 숯을 이마에 댄다고 했잖아요. 원수의 이마에 댄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갚으실 것은. 이마가에 핀 숯을 갖다 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요. 내 영혼을 다듬는데 필히 따르는 시험이 뭔가 하면요. 판단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못 산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다듬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6절에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친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선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뇌물이면 안 되죠. 성경에서도 뇌물은 언급하고 있죠. 선물 말이에요. 선물 주는 자는 친구가 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렇죠. 여호와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동전 하나라도 기회가 되거든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어디서 뭐 쓸까?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주면 돼요. 나는 주면 뭐 그 사람이 그걸 뭘 쓸까까지 신경 쓸 거 없고 그게 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뭐예요? 내게 물 한 컵을 준 거예요. 내게 동행한 것이 나에게 입힌 것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게 여호와께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자 하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소자 하나에게 동행하고 소자 하나가 갇혀 있을 때 면회 가고 병문안 가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건 절대 의견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건 뭐 제 간증이라보다요. 엄밀히 구하면 엄밀히 행하면 엄밀히 갚고요.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세워주고요. 이런 건 철저히 보면 우리가 살면서요.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알려주시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그의 뜻을 구하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할 때 그리하여 나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다듬기보다 육체도 반듯해야죠.
영혼만 반듯하면 되고 육체는 마음대로 쓴다는 거 그거는 태폐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건 이방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다 반듯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듬다 보면 필히 조심할 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나를 다듬때 너희들은 왜 그러냐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 의인인 듯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다듬다 보면 내 부족함이 보이고 진짜 말씀 안에 바로 서면 다른 사람 정죄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도 옛날에 읽으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들을 그렇게 소유같이 여긴 적이 있었다고요. 이방 습속이에요. 그렇죠. 뭐 삼국지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자식을 그냥 죽이고 또 성경에도 보세요. 그냥 딸을 이방 남자들에게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습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자식을 죽이지 말. 참 이런 말씀이 요새 와서 참 이런 뉴스 안 봐야 될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요새.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먹을 게 없어도 자식 굶겨서 안 죽였거든요. 그게 양자든 입양자든.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그 생각이 또 나던데. 어찌 6살짜리를 그렇게 테이프에 감아서 먹이지도 않고 왜 죽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면 뭐 할 거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좀 빨리 저 미국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6시간 걸리고 5시간 걸리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 도리를 못 하는데요. 자식을 죽이고 계모가 들어오면 또 죽이고 입양을 해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게 정말 우리 시대예요. 이게 분위기거든요. 이게. 정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미국의 스승 오스타 해번 교수님은 그런 뉴스를 보고는 다시 뉴스를 안 봤대요. 자기 심령이 쪼개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 안 봐요. 그냥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요새는 또 탁탁 뜨니까. 뭐 이메일 같은 거 하려면 탁 뉴스로 뜨니까 안 볼 수가 없고. 여기도 보면 그렇죠.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되 참아야 돼요. 시험에 들자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자식을. 징계는 하되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분을 품고 앙심을 품을 만큼 그런 징계하지 말고 사랑의 매를 들라는 거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혹은 노엽게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건 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야. 다 똑같죠. 저는 그거 믿어요. 어떤 부모든 자식 사랑하거든요. 삶이 속이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간혹 자식을 팽개치고 그러겠죠. 그런 생각 마음이 아프죠. 어느 자식을 몸에서 난 자식을 그래 미워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자문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죠.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이웃사랑이겠죠.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인자함으로, 이건 이웃사랑이에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라. 맞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사람이 끝내는 존경받아요. 맞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은 마지못해 쫓아가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존경은 못 받아요. 남에게 인자한 사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고, 그 다음에 23절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식을 가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자. 막무가내 소원이 아니라 지식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 단장하자. 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거예요. 참 그런 사람하고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벤치에 앉아 있어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이 시대는. 육체를 막 따듬은 사람은 이 도시에 넘치는데 영혼을 다듬는 사람 물론 많이 있겠죠. 예? 아름다운 꽃이 군데군데 있듯이. 그러나 참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가 알 것은 자기를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그걸 빙자해서 남을 수위 비판하지 마라. 어쨌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직 덜 여문 사람이에요. 덜 여문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보다 남을 비판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직까지 덜 여문 사람. 우리는 아직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조금은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